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박수 치시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님의 기쁨일세. 허락하시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줄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물은 뿔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안식과 노을 비끼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주는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우리는 주님의 어린 내 양입니다.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고난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1절 가사로 다시 나의 모습 이 시간 주님께 고백드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찬송드리길 원합니다.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어제와 내일도
오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아버지 주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향하길 원합니다. 예배 중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오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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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오후의 시간 우리가 임하셔서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십시다. 네. 너는 결단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간다. 우리 한 번 더 드릴까요?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아멘.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은 40절로 4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오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가장 중요한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었죠. 그리고 이 돌이 이제 떨어지는 곳은 가루가 되어 흩어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최후의 통첩입니다. 너희에게 나는 어떤 돌이냐? 너희가 나를 버린 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모퉁이 돌로 삼을 것이냐? 그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나눠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최후의 통첩에 대해서 주님의 최후의 통첩,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신다. 열매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뭘 보시죠?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보십니까?
최후 통첩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결산의 때가 온다. 반드시 모든 곡식을 심으면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나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도 마침내 결산의 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최후 통첩 세 번째는 그렇죠, 악한 자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계는 이제 이 악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실 날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악한 자들이고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을 진멸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겠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의 부모를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면 이런 진짜 필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하고 상관이 없어.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당신 나는 모르니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바로 징계가 있겠죠.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이후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미 전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믿고 믿지 않고는 나의 선택이지만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악한 자라고 하고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실 것이다. 권선징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들을 왜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냐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심을, 기독교 즉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냈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보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거듭거듭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접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접했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적어도 몇 번에서 수십 번은 전도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나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았겠죠. 또 그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면서 뭔가 우리도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끝내 우리는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은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이익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인내를 이용해 먹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려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를 버리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자녀로서의 기회를. 그러나 결국 누가 버렸어요?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 읽었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 농부들은 주인의 얼마나 세상에 다 해놨잖아요.
산을 두르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주를 다 짜가지고 집을 짤 수 있는 포도즙 틀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인부들을 모집한 거죠. 농부들을 모집해서 여기서 일해라. 그리고 세를 얼마만 내라. 그럼 너희가 너희와 너희 자손까지도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보니까 주인이 간섭도 안 해. 왜? 멀리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전혀 주인이 간섭도 안 하지. 그러니까 막 일을 하면은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 만약에 주인이 그 어쩌면 이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야, 그 주인이 저 멀리 타국에 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갑자기 죽었으면, 그럼 주인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포도원은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노나무키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죠. 얼마나 참 이 주인의 너그럽고 자비로웠죠. 그런데 이런 그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당같이 이용해 먹는 이들. 이제 소출을 거둘 때가 되니까 주인이 종을 보내죠. 야, 소출을 얼마를 이제 주인에게 내놔라. 그랬더니만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어차피 멀리 있는데 올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종들만 죽이면 뭐 알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네. 뭐지? 왜 안 돌아오지? 야, 길이 잘못됐나? 잘못 찾아갔나? 더 많은 종들을 보내죠. 가서 소출을 챙겨서 와라. 그들에게서 세를 걷어서 와라는 거죠.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때리고 돌로 치고 또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농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어떻게든 여기서 뻗팅기고만 있으면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겠죠. 이 주인만 죽으면 그렇게 멀리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주인만 죽으면 우리 거 되는 거니까. 근데 주인의 마음은요, 야, 이번에는 종들로 안 되면 내가 아들이라 보내다. 또 용서하는 거죠. 세상에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런데도 또 용서하고, 또 보냈는데 또 때리고 죽이고 또 용서하고, 이번엔 내 자식을 보낼게. 그러면 적어도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는 공경하지 않겠냐 하고 보냈더니요, 이놈들이 뭐라고 하죠? 야, 이거 주인의 자식이 왔네. 나이 많은 주인이 여기를 이제 다 등기 이전을 해가지고 아들 앞으로 해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한 모든 행위들이 다 허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자. 이 아들만 죽이면 몇 년이 못 가서 아마 이 포도원은 다 우리 거가 될 거야. 또 그런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어 끌고 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여러 번 종들을 보냈고 아들까지도 보냈음에도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죠. 도리어 자기들의 이용해 먹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악행을 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인내를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악한 농부들을 왜 진멸하실까요?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요,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건가요? 우발적으로 종들을 죽이고 또 그 아들까지도 죽였을까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은 법정에서 그가 지금 어떤 뭐 치사 혐의든 거기에 대해서
우발적이냐 고의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죠. 우발적인 경우에는 좀 형량을 감해줘. 그러나 만약에 계획적으로 범죄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한 거게 되면 가중처벌 되잖아요. 왜?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형량을 더 때리는 거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은요, 계획적으로 지들끼리 토의하고 논의해서 주인을 반역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서 계획적으로 범죄한 이 농부들의 모습 속에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녹아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도 좀 비춰지지 않았나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보면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글쎄요, 당장 큰일이 난 것처럼 잘못을 지적하고 막 호들갑을 떨고 남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봉대합니다. 침소봉대해서 봉대 막, 그래서 잘못했다고 얼마나 싸잡아 비난하고 공격합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침소합니다. 너무 관대하죠, 자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똑같이 성경 말씀을 보고도 남이 지은 죄는 지옥 갈 만큼 큰 죄야,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도 이거는 봐주실 죄야, 이게 침소봉대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예외일까요? 나는 특별할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진멸하실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죄를 모의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진행해서 마침내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든지 아니면 이로 말미암아 불이한 이익을 얻든지, 이런 자들을 성경은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누가 하나님이 진멸하실 악한 자는 누굴까요? 세 번째는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왜 이들이 악한 자들이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실까요?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주인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완전 범죄한 줄 알았죠. 그러나 완전 범죄는 없어요. 아들을 죽인 것은 곧 그 주인을 능멸하고 죽인 것과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아들은 혈육이잖아요. 주인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이 때문에 결국 포도원의 농부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고, 하나님이 3번이나 종을 보내면서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다 묵살하고 또 악행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결국 진멸할 일만 남은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이들이 기록함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온 세상 만물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그렇게 바벨탑을 짓고 또 그 외에도 인간들은 자기들만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 빼버리죠. 하나님을 열애시키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들은 공경하리라. 아들을 보내면 믿지 않을까? 그러나 웬걸요? 기득권자들이요,
결국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자기들이 가진 권리를 빼앗길까봐. 이 농부들은 자기들이 이 땅이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왔네. 그럼 아들만 죽으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아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땅의 악한 농부들을 향한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든 법정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방면되는 거예요. 그러나 증거가 확실하면 그것은 유죄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법원에 가니까 법원에서는요 구두로 얘기한 건 소용이 없어. 뭐 솔직히 그 무슨 녹취록 같은 것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불법으로 녹취된 것은 또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고 결국 문서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문서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서로 남겨주셨어요. 자, 몇만 자 분량일까요? 이거 다 읽으려면 며칠 걸릴까요? 한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나요? 못 읽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또한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가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증거가 차고 넘치게 돼버린 거예요. 차고 넘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 되고 또 그것이 공정과 정의가 되어버린 거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와 많은 선지자들의 기록과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요 그 인류를 향한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길을 가든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진멸의 길로 가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후 통첩장이 되어버린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자 이제 분명히 이미 이게 증거라고 그랬죠. 자 3장 36절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아들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의 확신, 이것이 없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통틀어 아들이 없는 자예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 주님의 때가 남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직은 이 마지막 통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것만 받아들였어도 그간의 모든 잘못을 다 덮고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42절부터는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이 이어집니다. 이게 히브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건축자의 버린 그 비유는 그림 하나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거죠. 자, 어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다른 건축자에 의해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의 말씀이 무서워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세상이 버린 예수님이요 온 인류의 구원의 머릿돌이 되어 지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요 반석이나 돌에 비유한 말씀들이 참 많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정말 너무 목말라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다가 네가 그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대라. 그러면 거기서 바위가 터지면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바울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과제로 내드릴까요? 이 말씀을 자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다음 주까지 과제로 제출하십시오.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관한 다윗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계속해서 끝이 아니에요. 6절 이하에 계속 볼까요? 6, 7, 8절까지 있네. 자, 계속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것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머릿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머릿돌로 말미암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머릿돌이 심판이 이 머릿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머릿돌 떨어지면 가루가 되리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동안 심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오직 예수, 지저스, 예수스, 여호수아 이게 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 교회의 장길자, 안상홍의 부인되는 그 장길자, 수도 없이 문선명, 정명석, 박머시기, 그 무슨 창기 십자가는 말도 안 돼. 그래서 여자들 다 자기하고 자야 된대. 그렇게 깨끗했는데 미친지. 아우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구원자라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을 분명 보시면 다른 이름은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권세와 정사의 가장 큰 능력이 되신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하시기에 그 능력이 부족할까요? 모자랄까요? 충분하시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것을 이 열쇠를 주님이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지금 환난을 만났습니까?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고통입니까? 정말 삶이 힘듭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머릿돌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피하십시오. 시편 18편 2절 말씀처럼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이미 주님은 다 예언하셨어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2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은, 동, 철 그리고 마지막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죠. 이것은 이제 인류 역사를 금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은은 헬라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가 과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유럽, EU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유럽에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유럽 중에 러시아도 있잖아요. 러시아가 아시아에 속했어요? 유럽에 속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아니면 거기 그 열 발가락 시대에 한 발가락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그게 아마 글쎄 거기가 어딜지 몰라요. 중동이 될지 유럽이 될지 어디에선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제 어떤 그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해서 세계 정부를 구상하고 적그리스도로서 드디어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대적할 군대를 모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이라는 중동 지방 어디에 있는 글쎄요 거기가 진짜 아마겟돈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마지막 하늘로가의 전쟁이 그 전쟁이 끝으로 이제 인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영원히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관한 말씀이죠. 40절 41절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그들을 진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때가 너무나도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악한 농부들이었던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죠.
그 이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면 그 저주까지도 다 쓰겠다고 자기들이 고백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요 나라 없는 그런 디아스포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나라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적대시를 당하고 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의 그렇게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세계 제 2차 세계대전. 이미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나치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죠. 나치에 의해서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무솔린이라고 하는 그렇죠. 히틀러는 나치즘, 무솔린은 이탈리아 파시즘. 20년 동안 독재를 어떻게 그가 당시에 공화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독재 정부를 세워서 20년 동안 특권 통치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쫙 파노라마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돼서 그 사람들이 마치 그러니까 미친 듯이 무솔리니를 따르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법을 다 그냥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리고는 독재의 모든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20년 철권 통치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또 빼앗고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결국 그 마지막엔 처참하게 무솔리니가 죽었죠. 어쨌든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최후의 통첩.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질 때는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하나님이 심판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가 되거나 하나님을 불신한 자가 되어질 때 그 받을 징벌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라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는 빼앗기다. 그러나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주님의 열매 맺는 백성 되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내가 지금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뜻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열매 맺는 백성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무너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간다. 우리 주님을 한 번만 부르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까? 천국을 확신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믿음의 기초로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살피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만을 위한 왕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탐하고 가진 자들은 부를 탐하고 지식을 가진 자들은 명예를 탐하고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자들은 쾌락을 탐하고 사람들은 다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있음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이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홀딱 뺏기게 만듭니다. 그런 것을 선전수단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오늘 정말 마귀야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전문가입니다. 마귀야말로 선전선동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마귀는 바로 자기를 따르는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비하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면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이 영웅이 된다면 그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결코 한 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마귀의 영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만들며, 그리고 그것을 광신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것을 광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이 인본주의와 또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플래시건을 내걸고 나오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왔다 갔고 지금도 여전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인류를 꿰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세상과 타협을 시키고 법으로 기독교를 규제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 아래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기독교의 핍박의 시대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막을 수가 없고 그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핍박 가운데 희생하고 잃을 것을 각오해야 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리고 빼앗길 것을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종교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면 종교인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나와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후의 통첩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류는 마지막 말세의 말 주님이 언제 오셔도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없소서. 우리가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영혼을 포기하지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최후 통첩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가까이 있으면 알면 알수록 더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